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내가 믿고 내가 직접 듣고 갖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으로 우리 지금까지 되어져가는 이야기를 한번 순서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별명 붙여서 알고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 예수님께서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모티브로 해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서 결국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고, 그 예배의 이야기 끝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아까 우물가에 있기 때문에 우물엔 물이 있죠. 근데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갈증을 느끼죠. 그래서 단순히 이 여인과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갈증 이야기를 하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좀 더 질문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에 대한 갈급함, 갈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관련된 것 때문에 갈증을 느낍니다. 예배와 관련된 것 때문에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결핍, 그리고 갈증, 궁핍, 부족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랑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따뜻함, 포근함, 행복, 이런 것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국은 영적인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목마름을 느끼는데 내 육신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단순히 물 때문에 이 더위에 목이 마르니까 시원한 콜라, 얼음을 잔뜩 넣은 콜라를 마시거나,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숭늉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미숫가루를 마시거나, 아니면 냉수를 마시거나, 아니면 동치미국물을 마시거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허기가 져서, 너무너무 갈급해서 친구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이 남자 저 남자 내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내 애인이 되어달라고, 내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내 연인이 되어달라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사랑을 구걸하다시피 하지만 그 사랑의 부족함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럴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따지고 보니 내 영혼이 목마른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서 내 육신이 목마른 걸로, 내 육신이 뭔가 부족한 걸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누구처럼?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물로 시작된 이야기가 예배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은 어떻게 채우는가? 예배와 관련 있다. 예배에 성공하면 된다.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영과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앞에 보니까 너희는 모르는 것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전통대로, 내 고집대로 예배하면 그걸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계속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을 하고 사람들을 피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처럼요? 수가성의 이 목마른 여인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새 성전인 예수 안에서 예배한다. 그런 것은 뭐예요? 네가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에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이 무슨 때인데요? 바로 이 여인이 누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때 예수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니 바로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도 읽어봅니다. 자막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그래요. 아,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라고 그랬고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 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그다. 그래서 내가 이때라고 말하는 거다. 지금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곧 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 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야 영적인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때다. 지금 너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세상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그리스도? 그래, 그 그리스도는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지금 요한은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 중에 수가성 여인의 갈증과 예배 이런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물가에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이 남자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하고 여인하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했죠. 이것이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9절에 가보니까 당신은 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두 번째로 남자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2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하죠.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되었고 기름 부음 받은 그가 다윗 왕과 같이 우리를 구원할 자다 라는 거죠.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알게 된 이 여인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다, 소위 은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그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때 우리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했습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막 전도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활짝 웃는 얼굴로, 그 미소 지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열정을 막 불어넣어 주시면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의 그 열정 때문에, 그 밝은 미소 때문에,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 한번 믿어보겠노라고 교회에 오게 되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 똑같습니다. 이 우물에 왜 왔습니까? 목말라서요. 그런데 목마른데 우물에 오면 됩니까? 아니요. 거기에 물 깃는 통이 있어야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가지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 물 깃는 그릇을 두고 이 여인이 갖고 왔던 것을 내버려 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물 항아리, 물동이, 이것을 내버려 두고, 아니 그것 때문에 왔는데 내버려 두고 그가 마을로 달려갑니다. 마을이요? 그 여인은 그 마을에 살면서도 그 마을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했다고요?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을 피했었는데, 왜요?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자꾸 혀를 차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싫던 사람들, 그 미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불쌍한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아직 못 만났어요. 나를 여전히 조롱하겠지만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나에게 비웃음을 주겠지만 그 사람들 불쌍해요. 왜? 아직도 여전히 예배한다고 가지고 여전히 저들도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것에 예배하고 있는 그런 헛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꺼려하던 그 사람들,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수를 보라고.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 중요한 걸 버려두고 내가 꺼려하던 사람들에게로 가서 뭐라고요? 와서 보라. 우리가 이미 1장 2장에 보면서 다 살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보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와서 예수를 만나고 너도 예수를 알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제자가 되라. 와서 보라. 이 말에 담겨 있다고 우리는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죄의 도성에, 그리고 남편이 여러 명의 남자를 거쳐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해픈 여자라고. 그건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간음하는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죄의 도성에 그 중에서도 무시당하는 한 죄인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믿으라고, 와서 보라고, 너도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해서 의심할 만하죠. 그런데 그 여인의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은혜를 경험하고 첫사랑을 누렸을 때 어땠다고요? 열정이 있었다고. 늘 눈을 피하던 그 여인, 어떻게 보면 비겁한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피해 다니고 눈 마주치는 것을 꺼려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을 보면서 제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와서 보라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다,
우리의 이 사마리아에서의 예배, 이 그리심산에서의 예배, 이 예배를 진정한 예배되게 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리스도가 왔다고, 와서 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동네,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요한복음 4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의 증언 때문에, 증언한다? 여인이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전도하는 바람에 거기 성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은 괜찮은 사람을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괜찮게 사는 사람을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라면 하나님은 목사를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돈이 많은 대기업의 총수를 만나준다거나 아니면 권력이 제일 많다고 하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총리를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죄의 도성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의 한성 수가성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인 여자, 그 여자를 만나줬단 말이에요. 제일 비천한 사람, 제일 한 거 없는 사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목톤이 변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물가에 간신히 정말 지루하고 따분해요. 그 뜨거운 시간에 가서 물을 길러 가서 다른 사람 다 쉬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급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좀 믿어보세요. 와서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어쩌면 저보다 더 격앙된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를 진짜 예배되게 하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가서 보자고요. 와서 보라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죠. 이 사람이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 텐션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라고요? 난 원래 소극적인 사람이라고요? 다 괜찮아요.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다녔다니까요. 이 여인이 혹시 우울증을 알지 않았을까요? 외롭다 못해 우울증을 앓기에 딱 좋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소극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내성적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을 붙들고 가서 보자고. 왜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죄인 취급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요. 지금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자고. 그 바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봤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케이스죠. 예수님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보니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뭔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랑 좀 같이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을에 이틀이나 계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갈 때쯤 사람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직접 들었다. 우리가 직접 듣고 이젠 그가 진짜 구세주, 진짜 구원자, 진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믿는다. 시작은 너의 전함, 너의 증언, 너의 열정 때문에, 너의 전도 때문에 믿게 되었지만 이젠 아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같으면 저에게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뭘 굳이 그렇게 얘기해. 그냥 가서 고맙다 그러면 되지요. 당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여인, 아유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고, 그러면 될걸. 뭘 굳이 가갖고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 뭘 굳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뭘 굳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여인이 뭐 기뻐하고 뭐 그래요, 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럴까요? 어쩌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걸 왜 성경에 굳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요한은 이 대목을 굳이 여기에 써 넣었을까요? 그 여인의 증언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 더 많이 믿게 되었더라 이러면 될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말을 쓰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 설교 중에 사도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던 1995년도부터 그랬어요. 학생들에게 늘 그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다녔건 친구 때문에 다녔건 이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기회가 어디냐? 절호의 기회는 수련회였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에 번역된 대로라면 친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을 조사해 본 결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3%가 안 됩니다. 약 3% 정도 됩니다. 3%. 예전엔, 그게 몇 년도 예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언제나 1980년도, 90년도 이때에는 15%다 그랬어요. 학생들이 15%다. 그 학생들이 자라서 지금 청장년 40대, 50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줄었어요. 3%예요. 그리고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3%가 계속 3%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 친구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갖고 4%, 5% 이렇게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할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15%였는데 지금 30대, 40대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에요. 점점 줄어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련회가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했던 그거, 이번 수련회는 꼭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련회 여행으로 생각해요.
부모님을 떠나서 마음 놓고 여행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우리는 매년 이것이 단순한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말로도 그랬지만 재밌는 행사 위주로 했어요. 교역자도 교사도 참여하는 학생들도.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친히 만나야 한다라고요. 친히 만나는 것, 직접 듣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부모님의 강요로, 친구들 때문에.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제일교회, 저희 교회, 저 어릴 때 우리 교회 누나들이 이뻤어요. 그래서 그 이쁜 누나들 본다고 형들도 많이 오고 동생들도 많이 오고 후배들,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생들이 100명이 넘었었어요.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왜? 직접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 그냥 누나들만 만나고 예쁜 여자친구들만 만나고 재미있게 축구나 하고 농구나 하고 그러다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붙잡았죠. 뭘로요? 장학금으로. 장학금 준다고, 대학 가면 무조건 장학금 준다고 돈으로 아이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니까는 이제 가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고마운 건지 감사한 건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중요치 않더라고요. 여전히 내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왜? 내가 예수를 못 만났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다른 말로, 그러면 학생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모두는 다릅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전 만났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손가락질하던 한 여인의 전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친히 듣고 직접 듣고 그가 구주심을,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어서 그 여인에게 굳이 가서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일화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란듯이 보기를 원하여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뭐로요?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읽었냐? 왜 순서를 제가 바꿔서 읽었냐? 제 논리예요. 이건 뭐냐?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로부터 친히 들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다, 그리스도라고 믿게 됐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어떻게 만나냐? 목사님도 말하지 않느냐? 벌써 옛날부터 계속 수련할 때마다 아니면 예배 때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영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냐?
그 답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뭐가? 말씀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가 공식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니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죠. 왜? 내가 이왕에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종교 표시란에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확신 없이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흔들리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누구를 봐도 아직도 믿고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일들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의 이야기를 저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쓰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장로님의 목사님 예수님이 아니라, 권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돈이 없어도요, 권력이 없어도요,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어요. 단순히 물티슈, 우리 전도용품으로 이제 물티슈하고 마스크하고 저기 비치해 놨는데, 물티슈 주고 마스크 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저 사람 너무 불쌍해서, 너무 가여워서, 그 사람의 옷이 명품 옷이라서 몇백만 원짜리를 입고 있건, 그 사람의 손에 정말 좋은 시계가 차있건, 명품 백이 들려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있건 자전거를 타고 다니건 걸어 다니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행색이 어떠하든지, 그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담배를 피우든지 술에 취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불쌍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난 아니까.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요한이 사장에 있던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 20장 너머의 도마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은 이 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의심 많던 도마, 그는 의심이 많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거듭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주님이 아니시라, 저 사도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이 아니시라,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의심 많던 나, 못 믿겠다고 했던 나, 너무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봐야, 이 장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이거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제 입장 같았으면 야, 나 상처받았다, 야, 그 십자가는 나한테 상처인데 어떻게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야, 그래, 여기다 네 손가락 쑤셔 넣어봐라. 그래. 좋은 마음이 아니라 화가 난 마음에, 서운한 마음에, 야, 옆구리 여기 한번 찔러봐라. 그래. 그랬던 도마예요. 그런데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사람들 입에서 나왔어야 할 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할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귀히 여겨 말씀을 직접 보고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쓰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서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하고